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결국 기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빈도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강조를 가장 많이 하셨는가? 이 기도 못지않게 또한 굵직한 주제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예수 믿고 난 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겠고요. 우리 각 사람의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은 기도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 말씀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죠.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요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2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비유에 있어서 아주 천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그 비유를 할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죠.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덜어 있습니까? 정말 있죠. 어떻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례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안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이 상대방의 사람이 나보다 별로 더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더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속된 말로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를 무시한다 싶을 때 아마 사람들 누구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정말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지 성장 과정에 무슨 요즘 상담 심리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인격적 결함이 있을 수 있는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런 인격의 손상을 입는 상처를 받았든지 대인관계에 대한 장애입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대한 장애인데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파워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정치적인 힘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거나 이런 것을 더 부과되게 되시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경향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죠. 여러분 말을 되게 돌려서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여러분 동서고금 특별히 20세기, 21세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사람 무시하죠? 소위 말하는 인권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갑질이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그냥 일개 어떤 경우 이런 거 봤어요. 아파트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단한 평수 큰 아파트인 비싼 아파트인가 보죠. 아파트 그 주민들의 무슨 대표가 있습니까? 그 대표가 관리 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종놈이 말이야.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지. 저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아니 아파트 사는 게 아파트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파트 사는 게 벼슬이가
지가 감히 뭐길래 그 관리하시는 분을 향해서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지 종놈이, 이런 거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웃긴데, 만약 여기에 힘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난 20세기에 보십시오. 사람을 정말 파리보다도 더 쉽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엊그제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불발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안하무인격의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시에 항거를 하면, 그럼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무시함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탱크 같은 것이 막 가는데 그 탱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만이 아니죠. 그 사람을 만약 깔고 뭉개고 간다면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 경향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굴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신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적 경향도 있죠. 근데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합쳐놓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거기에 또 뭐까지 있어요? 한 재판장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대법원 판사도 있고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힘이 제일 센 것 같습니까? 독재자들이 있던 시절에는 그 독재자가 제일 힘이 셌죠. 판사들 그냥 옷 벗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판사를 쥐두새도 모르게 납치에다가 죽여버리면 되니까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또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어도 뭐라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 내버리면 그 법률은 그날부터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또 혹은 뭐 총리나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사람을 잡아서 벌 주려고 해도 판사가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면 벌을 줄래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데 심지어 재판장의 권한까지 있습니다. 3절이 이어져서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 부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도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과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부를 단순히 남편이 돌아가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젊은 여성은 디모데서에서도 나오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젊은 여성은 불신자를 만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되기 전에 믿는 형제에게 재혼을 하도록 권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뭐 형수라면 시동생이 있으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죠. 근데 지금 과부가 나서서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여자분은 자기 일가 친척도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있다면 그 일가 친척이 이 과부 되신 어르신을 모시도록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죠. 그러니 지금 이 과부 이분은 시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형수님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없는 것이고, 조카나 사촌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지금에야 뭐 똑똑한 여자분들은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이나 혹은 이런 법률적인 활동까지도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성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재판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오빠가 있든지 조카가 있든지 그 집안에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남성적 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대행을 해줘야 되지, 여성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과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 여자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이 재판관에게 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지금 상황을 이 재판관에게는 이 과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이런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으니,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권한이 있으니 이 아무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이 과부의 얘기를 뭐 때문에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실상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어떻게 갔는가? 3절 보시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자주죠. 자주 갔어요. 자, 이 자주 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쯤 간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5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늘. 자, 그러니 늘 간 겁니까? 아직까지 늘 가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볼 때 자주 오는 이 과부를 통해서 어떤 위기감을 느꼈어요?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늘 오겠다. 그러니 아마도 이 자주라고 하는 말은 예컨대 일주일을 기다렸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 걸까요? 6일 만에 갔겠고, 6일을 기다려도 들어주지 않으니 그 다음에 얼마 만에요? 5일 만에 갔겠고, 아마도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이 균등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니 점점 그 찾아오는 강도와 빈도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재판장이 이러다가는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이유, 그것은 뭡니까? 4절에 스스로도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절의 이런 성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스스로도 인정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 국민들 전부 다가 와서 나를 비난하겠다. 이게 겁난 겁니까? 아닌 거죠. 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다. 이게 두려운 겁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의외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기도의 응답, 어떤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 무슨 대단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결국 기도 때문에 이 얘기를 예수님 하셨다 그랬죠.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지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양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나 그 문체가 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 목소리도 좀 굵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하시고 이렇게 무슨 곡조 타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지금 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준 이유는 오직 하나, 뭐 때문에요? 귀찮아서요. 더 귀찮기 싫어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들어주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재판관이죠.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니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하는 것에서 시간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오랫동안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귀찮을까 봐 들어줬지만 7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주요, 자주.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늘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 자주라고 하는 빈도수가 최소한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하죠. 자, 7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신 이 자주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한 어느 정도입니까? 밤낮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질문해 볼까요? 밤낮이 뭐예요? 밤하고 낮이니 최소 하루에 몇 번입니까? 최소한 몇 번입니까? 최소 하루에 2번 정도는 돼야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이 들썩들썩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자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명쾌하죠? 그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아로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묘한 뉘앙스를 남기시죠. 8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얘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야 될 만큼 그런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비밀적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꾸며서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떤 애에게 젖을 줘요? 예, 잘하시네요. 우는 애에게 젖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 무슨 고상한 비밀도 아니고 무슨 고차원 방정식도 아니고 대단한 경건하고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예측대로,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지금 이 시대로 오면 올수록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고대에는 아니할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조차도 여기 계신 혹시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가 아닌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손바닥에 지문이 딸도록 손을 비벼가며 비는 일을 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0년만 전만 하더라도, 100년이 뭐예요? 그죠?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조차도 또 타 종교인들까지라도 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 이 기도라는 거, 뭔가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사전적 정의죠.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대상을 향해서든 간에 기도하는 일들은 참 많이들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대부분의 국가들이 들어줄 리가 없는
금, 은, 동, 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기도했으니 응답이 안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21세기의 시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들이든 예수 믿는 우리들이든 기도를 못 들어줄 대상에게 빌었던 이들이든 기도 응답을 해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8절의 말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것이 여러분 꼭 교회마다 한 명 내지는 그저 10명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그저 1%만 아마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의미하신 거라면 우리 교회의 1%, 신흥교회 1%, 남부교회 1%, 침례교회 1%, 시민교회 1%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교회마다 균등하게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1%만 두시겠다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다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점천교회는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멘 좀 하이소. 아멘 하라고 지금 질문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교회가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점천교회는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귀찮게 해드리는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기만 하다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신다고요? 18장 1절에 다시 거슬러 가서요. 뭐 때문에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 자신에게 이게 참 찔림이 되는 것 같아요. 전들 뭐 신나고 좋고 기도의 사명감이 흘러넘쳐서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니까 기도 안 하면 표가 너무 나잖아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솔직히 소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들은 기도 안 해도 목사가 기도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잖아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그러니 항상 기도는 뭐 기쁘나 좋으나 싫으나 목사는 죽으나 사나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개성인이 너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는 것 같은데 너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500명,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오전 평균 출석이 350명 되는 교회라면 저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좀 기도해야 그게 최소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실하거든요. 1층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의 의자는 100명이 되질 않아요. 100석이 되질 않습니다. 최소 100명만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모자라서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도저히 성도들이 자리 삐좁다고 난리니까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저의 2010년부터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달성되지는 않아요. 첫 해에는 굉장히 성도들이 새벽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저에게 목사님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웬걸요? 해를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네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낙심이 많이 돼요. 하나님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다들 힘이 드나 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믿어지지 않나 봐요. 기도할 얘기가 없나 봐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12명 다 데려가 봐야 얘기도 안 될 것 같아서 3명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그 3명조차도 잠이나 자고 있을 때 되돌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쩜 이렇지 않을까? 감히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을 비교하고 한번 견주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빠지셨을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겨우 100명도 되지 않단 말인가? 여러분, 분명히 새벽에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해요. 또 우리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일관되게 오히려 제가 빠지면 빠지지 묵묵히 그 자리를 정말 지켜주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역할 분담일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기도로 돕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일을 하는 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기에 힘이 붙이거나 혹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지 못할 분들은 기도로 도우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실무를 분담하고 있는 이들이, 실무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저 일을 하면 그 일이 얼마나 고될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많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한 준비가 어설프고 부족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꼼꼼히 준비하면 뭐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 뭐 할까요? 많은 시간과 비싼 노력을 들여서 하면 뭐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고단할 뿐이고 우리의 육체도 고될 뿐이고 열매는 결국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새벽에 저 설교가, 저는 솔직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거짓말하는 것이 좀 세상적 말로 촉이 좋다 그러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느낌이 와요. 그 슬픈 예감이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중 8구는 맞습디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한 걸 좋아해요. 저는 이것이 목사의 제1의 덕목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나 혹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 그를 어찌 목사라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자는 성경에 보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이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저를 돌을 들어 쳐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는 진실된 얘기라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 나오지도 않은 새벽에 나온 분들이 아마 제가 했던 설교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상상할 때에는 7년의 시간 동안에 점점 새벽 기도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새벽에 나온 그 정직한 설교가 귀에 듣기 거슬려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새벽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복받을 거라는 축복을 남발하는 설교만 했더라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를 맞든 말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취해서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어쩌면 새벽 기도의 자리는 좀 더 흘러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고민이 많이 돼요. 개성인이 영혼을 좀 팔지 그래. 네 양심을 좀 팔아. 당장 성도들에게 인기 얻으면 얼마나 좋아? 성도들이 너를 좋아하고 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좋다고만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그런 거 자꾸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성도들의 귀에 좋을 얘기만 좀 하지 그래 라는 내면의 소리가 저에게도 많이 들려집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할 만한,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직장으로 출근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평범한 얘기, 그걸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여러분에게 진실로 유익된 얘기를 하고 나서 벌써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분명히 수십 명의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혼자 벽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심지어는 주기도문 소리 사이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은혜로울 때는 주기도문의 소리가 굉장히 크지만 뭐 마음에 좀 거슬리셨는지 하는 날은 저 혼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덜 깨서 그랬는지 주기도문을 2번 해오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틀려가지고 장로님에게 지적받았대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목사가 목사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성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면 내가 지금 주기도문 틀리면 어떡하지? 찬송가를 펴고 읽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순간순간 들어요. 그 생각하다가 틀릴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소리가 현저히 작고 그리고 나서 아멘하고 불은 꺼지고 저는 이제 뒤돌아서 앉으면 그때가 제일 쓸쓸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내가 목사가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 일을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수십 명의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는 마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사를 돕기 위해서라도 한번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앉아서 여러분이 조금만 소리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목사가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지금보다 더 죽을똥살똥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동역자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편하게 쉽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비록 오늘날 내일 사이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